나모 다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종기 한 분, 공양 바다 마탕 한 분,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상유tte 니카야 데와부타 상유tte 신들의 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본에는 63페이지고 그 다음에 번역본을 보시면 293페이지에 가쿠다 기용이라고 합니다. 가쿠다 기용. 원본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타와나 사찰에서 기원전사에서 일어났던 대화입니다. 에왕 메수당 에칸사면 바가와 사케테 위하르티 안제나와니 미가다에 아타코 과쿠도 데와푸토 아비카타에 라떼 아비칸타와나 케발카빵 안제나와낭 오바세트와 예나 바가와 데누파 상카미 우파상카미트와 바가반탕 아비와데트와 에카만탕 아타시 에카만탄 티타코 과쿠도 데와푸토 바가반탕 에타다 워체 난다시 사마나티 킹라tta 아우소티 테네 사마나 소처시티 킹지타 아우소티 테네 사마나 네ව 난다시 네ව 소처시티 에ව 마우소티 가치투왕 안하고 믿고 가치난디는 위쩌티 가치땅 에카마시낭 아라티 나비키르티티. 이렇게 신이 그 가쿠다라는 신이 부처님한테 여쭤봅니다. 해석을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케타에서 안전하숲에 녹야월이 머무셨습니다. 그때 신의 아들 가쿠다가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섰습니다. 한 곁에 선 시인의 아들 가쿠다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무니요, 당신은 기쁩니까? 도반이요,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했는가? 사무니요, 그렇다면 당신은 슬픕니까? 도반이요, 무엇을 잃어서 그렇게 했는가? 사무니요, 그러면 당신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습니까? 도반이요, 그렇다. 그리고 또 질문을 물어봅니다. 전신이 참으로 그대에게 기쁨도 없습니까? 당신이 홀로 앉아 계실 때 다분함에 뒤덮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가탕토와 안 하고 믿고 가탕 난디는 위쩌티 가탕탕 에카 마시낭 아라티 나비키르티티. 약하여 나에게 근심이라 그것이 없으면 참으로 나에게 기쁨도 없다네.
내가 여기 홀로 앉아 있을 때 결국 다문함에 대답지 않는다네. 어떻게 당신께는 근심 없으면 어떻게 기쁨도 없습니까? 비고요. 어떻게 당신이 홀로 앉아 계실 때 다분함이 뒤덮이면 않습니까? 근심 생긴 자에게 기쁨이 있고 기쁨 생긴 자에게 근심 있다니. 비구는 기뻐하지도 근심하지 않나니. 도반이요. 그때 이렇게 알기를 전신이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 얻은 진정한 브라흐문을 저는 진경했나이다. 비구는 기뻐하지도 근심하지 않으니 세상에 대한 애착 모두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분이 가쿠드라는 분이잖아요. 이 가쿠드라는 분이 원래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누구지 모갈라나 존자의 제자예요. 모갈라나 존자의 제자였고 이분이 이제 선정을 얻었던 분이에요. 선정을 얻으셨고 얻으셔서 범천에 대원하셨거든요. 범천에 대원하시고 가쿠다 브라흐마라고 부르는데 이분을 이름이 가쿠다 브라흐마. 그래서 그분이 부처님한테 와서 여쭤보는 것이 난드시라는 말이 그 난드라는 거는 이제 그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난드시 사마나티 사문이 행복하냐. 그리고 킹라다 아우소티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얻어서 그러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킹 라다 아우소티 그리고 데네이 사마나 소즈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슬픔니까 킴 지트 아우소티 무엇을 이뤄서 그런 게 있는가. 데네이 사마나네요 난드시 그러면 당신은 기쁨도 슬픔이지 않습니까? 도반이요 그렇다니. 에와 마우소티 도반이요 그렇다니. 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냐? 그럼 행복하면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건지. 그러면 슬프냐? 우리 기분이 그러잖아요.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둘 중 하나고.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이런 거지. 부처님한테 이거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더 물어봐요. 미구요. 당신 그대에게 근심 없으니까. 안 하고 근심이. 그 다음에 믿고 같이 난디는 위제드 난디라는 거가 약간 기쁨인데 기쁨보다 약간 집착이라 가까운 거 난디라가라고 하죠. 가래를 난디라그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난디와 라그 이제 담력과 집착이
카레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은 아니지만 좀 뭔가 집착이 없다, 없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치당 마시낭 아라티 나비 기르티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홀로 앉아 계실 때, 혼자 있을 때 아라티 나비 기란티티 다분함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르티라는 말이 슬픔이거든요. 슬픔, 약간 외롭다는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울한 거. 우울한 것을. 그때 이제 이렇게 한참 얘기해서 부처님께 답변하시는 거예요. 어떤 답변 하시나 한번 볼까요? 약하여 아니고 나는 건강하다. 건강은 이제 병이 없다 이런 거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아니고라는 라는 말이 사실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 이제 왜냐면 이 건강하다라는 거가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 그럼 이제 괴로움이 없고 편함을 이제 괴로움이 없다는 거 그 말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해명상할 때 아니고 호두 이렇게 자비성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고 호두 근심 없기를 괴로움을 없기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디는 윗제티 난디 집착도 없다. 집착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 앉아 있을 때 결코 다분함이 뒤덮이지 않다니 이런 거죠. 더 여쭤봅니다. 가탕토항 안 하고 어떻게 당신께는 근심이 없으면 가탄 난디는 위치티 어떻게 기쁨도 없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홀로 앉아 계실 때 다분함이 덮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떻게 괴로움이 없고 어떻게 집착이 없고 어떻게 혼자 있는데 우울함이 없는가 이렇게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는 있냐 물어봤고 없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부처님은 근심 생긴 자에게 기쁨이 있고 아주 아그자다스 외난디 근심이 생기니까 기쁨이라는 거 있는 거거든요.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디자다스 외 아감 이런 거죠. 기쁨이 생긴 자에게는 집착이 있는 거죠. 이거 좋다. 이거 가져야 된다. 라는 집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아, 여기 더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난디거든요. 난디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난디라그라고 이제 불교 이거는 수행적으로는 약간 집착이 가래에 가까운 말인데, 근데 여기서는 수행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깊은 뭐라 해야 되나 근심이 보다는 약간 가래에 가까운 거거든요. 탄나. 그것을 좀 왜냐면 여기 완전히 선정을 얻었던 사람이랑 부처님이랑 있는 대화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수행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티라는 말이 있으면 기쁨인데 피티가 그런 거는 기쁨인데 단순한 어떤 일어나는 기쁨들이거든요. 집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어나는 기쁨인데 이런 거는 약간 집착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저 근심 생긴 자의 기쁨이 있다. 이러면은 괴로움 뒤에 기쁨이 있다. 이거는 이제 괴롭다고 했는데 이게 소멸되면은 세속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어떻게 그렇지. 이거는 그 줄세간 어차피 이 사람 줄세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선전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지. 선전 얻더라도 그분이 본래는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래 거기 그 선전적인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괴로움을 가진 자는 그거를 거기서 벗어날 때 그 행복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거기에 행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자연적으로 생각 나잖아 우리가. 지금 뭐 배고프고 굶고 힘드는데 밥 먹었는데 육체적인 거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있는 거고 육체와 정신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스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그 무인 작용심 그 윗바사나 지혜가 난 상태잖아요. 그죠? 예. 평등의 지혜라는 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기쁘거나 이런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평정의 지혜라는 게. 그렇지. 근데 여기 신은 선정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위판사나 지혜가 안 난 상태. 그렇지. 기쁘데 왜 기쁘지 않냐 이런 물어보면 그렇지. 다르죠 이게. 부처님은 위판사나 지혜가 나가지고 이런 그런 수준의 무인 작용심, 평등 분별심이 없는 상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제 대선적에서 거기 그거 하잖아요. 분별심, 예. 분별심이라고 대선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예.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없다. 예. 그 예쁘다, 그 다음에 예쁘지 않다.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항상 저쪽이나 이쪽.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나 저 라인, 야당이나 여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관념들에 그런 경례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단순적인 경례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사실 집착에 관련돼 있는 이 난디의 집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근데 자꾸 괴로움을 싫어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아다니잖아요. 결국 행복 찾아다닌다고 해서 행복을 얻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이 강무스님이 번역하신 기쁨을 그냥 난디를 기쁨으로 이 번역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의미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져. 난디 기쁨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약간 왜냐면 그때는 기쁠 때는 비티라는 말이나 가능하지만 이 난디라는 발리어 원어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집착에 관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집착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러면 그 마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전에서도 그거 있잖아. 내가 1선을, 2선, 3선, 4선 내가 꼭 거기에서는 잘 지켜야 된다. 잘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우리가 대상이 중요하거든. 이 부처님이 대화하는 대상은 선전을 얻었던 신이고 일반적인 육계 신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덕을 지어가지고 올라갔던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부처님이 집중시켜서 그분이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깨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기 때문에 부처님 비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난디라는 말들이 쓴 거죠. 문맥상으로 이거 이제 정확하게 좀 변증하게 해석한다면, 네. 근심 생긴 자에게 기쁨에 대한 집착이 있고, 예.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비티나 또는 그렇게 해야 돼. 기쁨에 대한 집착이 나네요. 애착이라든가. 애착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그 선생님을 좋다 생각을 하잖아요. 좋다라는 속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 선생님 좋다. 아니, 맞아.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좋아한다는 자체가 집착이거든요. 애착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애착. 가래가 좀 심해지면 집착이 되는. 집착이 되는. 이제 그래 집착까지는 안 가고. 가래. 예, 근데 그거 집착이 되면 이스토가 되는 거예요. 이스토가. 내가 이 연예인이 좋다라는 말이 이제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착해지려면 가래가 돼버리고 세속적인 말로는 스토커가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행복과 괴로움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위파사나 지에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잖아요. 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그런 마음. 근데 그걸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아주 순간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러죠. 그게 이제 평등의 지혜인데요. 그게 이제 도가에 이르는 그렇지. 그렇지. 표현하는 거죠. 그게 수준에 올라야 도가로 바로 그렇지. 문턱에 들어선다. 그러나 이제 그 부처님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부처님 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근심이 생긴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기쁨보다 기쁨에 대한 집착이 있고 기쁨에 대한 집착이 생긴 자에게는 근심이 있다니 괴로움이 있다. 근심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분이 아르티라는 말을 썼잖아 사실. 아르티. 그리고 이제 불만족이죠. 불만족하는 불만족 맞아요.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하는 누카랑 좀 다르죠. 네, 계속 괴로움으로 누카라는 거는 사실 이 모든 거 포함되어 있는 거 누카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누카가 아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불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괴로운 거, 슬픈 거, 모든 것들은 괴로움으로 이제 누카로 해석하는 거죠. 한 단어로. 그리고 비구. 여기서 비구라는 거는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죠. 아라한은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본인을 대해서 얘기한 거, 부처님을 본인을 비구로 표현한 거지. 비구로 표현한 거지. 네네, 본인이 원래 지금 얘기하는 분이 원래 부처님의 제자였죠.
근데 그 목련의 제자였어요. 목련 존자의 제자였고 그 옆에 선정수행을 닦으시는 분이시죠. 선정수행을. 그렇게 선정색이 태어나가지고. 네, 그리고 더반이요 그대 이렇게 알기를. 그래서 다시 존신이 지랑와트 바사미 브라학만함 파르니부탕 아나딩 아나강 미콩 딘남 로케 위사티 칸티 지랑와트 바사미 지랑와트 오랜만에 봤다 오랜만에 지내켰다 이런 거지 참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이런 분 본다는 거죠. 어떤 분이죠? 브라학마낭 파리니부탕. 파리니부타 이제 모든 이제 그 본래를 다 하셨던 아나딩 아나강 미콩. 그러면은 이 마지막 문구 그 전신의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 그 세 번째 문장은 우백가에 가깝고 그 다음에 애착을 모두 건넜으면 이거는 열반에 가까운 표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이 같아 보이면서도 사실은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선정적인 네. 이야기고 우백 가깝고 그 다음에는 이 부처님이 말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제 문구를 낸 거. 왜냐면 본인도 경험을 하진 않지만 본인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한테 왜냐면 본인은 선정을 얻어서 천상에 갔는데 본인의 마음은 사실 선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기쁨의 마음이 있는 거지. 선전세계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마음은 어떻냐? 이런 거죠. 그때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죠. 기쁨도 아니고 기쁨이라는 거가 이제 저 하나의 즐거움이 이제 집착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기쁨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집착이다. 왜냐하면 비티 수카 에카그타 거기 에카그타 상태잖아요. 그 사순 이제 올 때 그냥 딱 하나에 집중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진짜 편안한 마음이고 근데 그것을 이분이 기쁨이 너무 누리고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봐 당신의 마음은 어떻냐. 그때 부처님이 그걸 이제 딱 그 마음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파르니바라는 말이. 나는 평화를 얻었지만 당신은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 그런 사람이 오랜만에 보는 거다. 드물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여기 브라무나라는 말이 나와 있죠. 브라무나. 브라학만함. 이분은 브라학마나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죠. 아라한. 한 사람 브라학마나라는 말을 불교에서 아라한으로 많이 써요. 아라한. 왜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선식자가 브라학마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그걸 세속적인 마음이었고 부처님께서 줄세간적으로 브라학마나를 지금 예를 들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하느님 부처님이 물어보면 하느님을 아라한으로 표현할 거고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할 때는 뭔가 조월하고 뭔가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하느님이라는 분은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접해왔을 때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 사회상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브라만을 이 아라한으로 이렇게 이제
지칭을 했죠.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천신도 여기서 진정한 바라문을 칭송했다. 그렇지. 그럼 천신도 이제 브라만을 아라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받아들인 거지. 왜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브라흐마나가 되는 거 목적이에요. 최고의 브라흐마나가 되는 거. 수행해서 최고의 브라흐마나가 되는 거고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부처님이 진전적인 브라흐마나는 태어나서 그 카스트에서 올라간 사람의 브라흐마나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하고 깨끗하게 본인을 다하는 분이 브라흐마나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새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조언하고 이거 만들었던 분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서 본래를 다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부처님이 새로운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흐마나 방가라고 있잖아요. 그 남마파다. 남마파다에 보면 브라흐마나 방가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다 아라한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 브라흐마나 이런 단어들이 다 그 비슷하게 유사하게 된 거거든요. 아라한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어요. 부처님이 아라한이라는 말이 있었고 원래 있었던 거는 브라흐마나예요. 근데 사람들 아라한이라고 하니까 뭐야? 아라한은 뭐야? 아라한은 브라흐마나다. 브라흐마나는 뭐야? 브라흐마나는 우리 단순히 그 브라흐마나 민족이에요? 카스트예요?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쉽지 않죠.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자체가 이렇게 왜냐면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얘기했죠. 먹는 존자 밑에서 일을 거기 수행하셨을 뿐이고 그래서 본인은 그 개념 자체가 알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브라흐마나다. 그러니까 수행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행자. 수행자라는 말은 지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는 분은 나는 최고의 수행자가 되겠다. 라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라는 말을 새롭게 해석한 거죠. 브라흐마가요. 단음인 게 있고 장음인 게 있잖아요. 그러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브라흐마? 네, 브라흐마요. 장음 브라흐마 단음. 그러니까 브라흐마 있고 브라흐마나 있고요. 브라흐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바라문 말고 그 세상을 조월하던 분 브라흐마. 예를 들면 위시누, 시와 브라흐마잖아요. 위시누와 시와 브라흐마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이 힌두교 사상에서 나오는 어떤 절대적인 신이에요. 하느님처럼 기독교의 하느님처럼. 그거는 장음이죠. 그렇지, 브라흐마. 근데 브라흐마나라고 하면 그분이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께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브라흐마나 민족이에요, 민족. 인도에. 그래서 브라흐마나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브라흐마가 어차피 못하죠. 우리가 하느님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하느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지, 하느님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불교 와서만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어떤 종교더라도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 안 해요. 나는 하느님에 가까이 갈 수 있지 하느님 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라흐마나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만들었던 민족들이고 그 민족이 인도의 중개자들이 최고의 카스트였죠. 그분들이 스님 생활도 하고 스님 생활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민족적인 뿌리는 아리안족으로 봐요. 그렇죠. 아리안족이죠. 아리안족이죠. 인도에 사실 이제 그 존치곤의 그 상황이었죠. 존치적인 어떤 힘을 가진 자. 지금이니까 부처님이나 아라야는 용어가 명확히 나오지만 그 당시에 부처님 생존시에는 그런 말을 쓰기가 좀 어렵지. 몰랐지. 그래서 이제 있는 것들을 새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부처님이 단어는 이 유리갑에다가 물만 바뀌었다. 이렇게 해요. 유리갑은 옛날 유리갑이고 안에 내용만 바뀌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다니시던 단어들이 썼던 거죠. 오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계라는 것도 그 당시 있었던 거고
게으리하는 것도 있었던 것도 사마디라는 것도 있었던 거, 사마타 같은 것도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 다 부처님이 이제 재해석을 해 나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부처님 말씀인지 이게 그 당시 있었던 말씀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집을 하고 다시 부처님 말씀 이거고 부처님 아닌 말씀 이러다. 근데 이것도 더 좋은데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씀은 무상고 무아가 들어가 있다면 그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무상고 무아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석해 버리거든요. 브라마짜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부처님 말씀 들어간 거예요. 브라마차리아 뭐예요? 브라마짜리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지. 브라마차리아. 그 브라마차리아가 원래 이제 그 인도 우리가 수행자를 얘기하거든요. 수행자를 지금 우리가 수행자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브라마차리아라는 단어 썼어요. 청정 동행을 행하는 자. 전정 그 당시에는 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 사람의 뭐 아프면 가서 뭐 해주고 그런 사람이 브라마차리아였어요. 무상고 무아하고 관계없어요. 그 당시 있었던 단어예요. 그러면은 아라한이라는 단어도 원본인데 부처님 초기에는 없었죠. 아라한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근데 이제 그 사마나 전통에 있었다고 해요. 사마나 전통. 부처님 브라흐마나 전통이 있었고 사마나라는 거는 몸을 괴롭게 하면서 수행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고행자들. 그분들이 아라한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은 자들이 아라한으로 비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다라는 말도 약간 그렇게 근데 부처님이 그런 단어들이 키워드로 살린 거죠. 키워드로. 그 당시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새롭게 만드는 단어들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단어들을 갖고 하신 거죠. 무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나는 지금 깨달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나는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들이. 근데 깨달았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사람한테 깨달았다고 하면 무슨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상고무아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처럼 그런 식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 단어들이. 모르는 거 알았다 정도밖에 안 돼. 그렇지. 모르는 거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부처님이 그것을 깊이 있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안냐 곤란냐 오비구한테 5번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잖아요. 5번 얘기 말씀하셔야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은 옛날 그 단어들이 생각을 하신 거지. 옛날에 그 부처님 다니시던 부처님 말씀하실 때 그 단어들로 자기가 생각해버린 거죠. 법문하실 때. 그래서 그걸 관념을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올바른 견해 이런 걸 발전도로 설명하시면서 이제 깨우치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그 난디라는 말은 그냥 집착으로 그 기쁨에 이제 집착이라는 말로 쓰는 거, 애착이라는 말로 쓰시는 거 좋아요. 기쁨이라고 쓰지 마세요. 애착. 애착이 낫죠. 난디자타스라고 말이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서 부처님이 난디자타스 여기 마지막 개성이 부처님 말씀 마지막 개성이 난디자타스라는 거는 일어났던 자타라는 건 태어났던 거거든요. 일어났던 가래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괴로움을 반대하는 그 하나는 괴로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을 미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괴로움을 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배부름이 있으면 괜찮은데 배고프면 자꾸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듯이 부처님 스님들이 수행할 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수행할 때도 법을 너무 괴롭게 해버리면 우리는 편함을 찾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하는 애착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네오다타가 거기 스님이 하루 한 끼 먹어야 되고 원하되나 나무 아래서 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신을 감았던 옷들이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5가지 이걸 하시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거절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성향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향이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성향상이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이 수행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근데 그것은 이제 이제 너무 괴로움 쪽으로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이제 행복이라는 거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왜냐면 내가 옷을 없이 살았는데 옷을 하나 얻었어요. 얻으면 옷에 이거는 안 벗어놓는 거예요.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집착을 해버리는 거거든. 왜냐면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이제 강하게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덜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 욕망이나 극단적인 고행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도를 지향하라는 바로 말이죠. 여기 준도 말씀이에요. 아우 포인트 잘 찾으셨네요. 이게 준도예요. 예, 중도를 지향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준도를 말씀하셨던 발전도죠. 이제 나가르주나가 연수보살이 이런 말들이 가져서 가차에나 굿다 숫다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가져서 부님께서 이제 줄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쓰는 거에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준도 말씀들이 왜냐면 극단적에 선정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한테 행복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괴로움에 빠지거나 행복에 빠진 사람한테는 준도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비구가 돼서 거기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비구가 돼서 부처님 계시면서도 먹는 존재 옆에 계시면서도 선정을 굉장히 기쁨으로 거기서 못 벗어난 거죠. 결국 네오다타도 선정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너무 깊으니까. 그걸 변화하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본 거지. 무상하다고 보니까. 나의 선정을 질투하시는. 맞아.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 정도 있는데 왜 이걸 모르시나.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들을 다 그렇게 걸린 거잖아요. 500명이. 보세요. 부처님 내가 이렇게 얻었는데 부처님 질투한다. 부처님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선정을 얻었잖아. 그거 아란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아나타핀디카 숫다예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 봐줬나요? 맞아. 9번 받았네. 우타라 숫다예요.
우త్త라 수트를 보시면 원본을 보겠습니다. 에카만탕 디토고 우త్త로 네오부토 바가완토 산티케 이만가탕 아바시.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త్త라라는 신이 오셔서 원본을 보시면 우파니예티 지비트 마프마유 자루파니타스 너 산티 다나 에탐 바양 마라니 백가마노 분야니 카이라트 수카와하니. 삶을 흡수하려 가고 생명은 덧 없고 늙음에 흡수흘린 자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 지어야 합니다. 신이 이제 와서 이 딱 건덕이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알죠 이제는. 딱 이제 나오죠. 우파니예티 지비트 마프마유. 아프마유죠. 아프마유.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파니예티지. 우파니예티 가져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져가는 거고, 생명의 이제 목숨은 너무 짧다. 그리고 죽음에서 늙음에서 죽음을 로 가져가는 자는 보호할 거 없다 이런 거죠. 그거 이 세 가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거기 하나는 세 가지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뭘까요? 첫 번째는 늙음, 두 번째 죽음, 두 번째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숨을 생명을 짧은 거, 단명, 생명을 짧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언제 죽을까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나이 짧다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늙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죠. 늙는다는 거, 늙은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은 분야니 가이라드 수카와하니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을 만들어주는 공덕을 진다 이런 말씀을 신이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우파니야티 지비트 마빠마유 자로 바니다스 너 산티 다나 에탐 바얌 마라네 백그마누 로커미상 바자해 산티 백코디.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가르테풍의 우파니아 수타하고 같은 같은 내용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트라는 이제 전신이 네. 구체적으로 즉시된 거 말고는 똑같은 예, 뜻은 비슷한 거죠. 네. 왜냐면 고민이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이제. 그래서 부처님들 1, 2, 3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공덕의 신이기 때문에 공덕에 집착을 해버리잖아요. 아까는 선정에 집착을 해버린 거고, 부처님 만약에 우리는 예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로카미상 바자헤 산티페코티. 그러니까 로카미상이라는 거가 세속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속적인 즐거움을 벗어진다는 거죠. 깨달음을 선생님 여기서 평화라는 게 어떤 단어가 평화를 가지고 있나요? 산티페크라는 말, 산티라는 말이에요. 산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반을 얘기해요. 산티페크. 산티라는 말이 평화로 얘기하는 평화가 아니고 산티라는 것을 그냥 그 줄세간적인 세계라고 보면 되고 줄세간적인 세계, 열반. 평화는 열반을 의미하겠네요. 그렇죠, 열반이고. 백커라는 말은 원하는 사람,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로카미삼 바자헤 세속적인 생각들은 세속적인 것들이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늙음과 금방 죽는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 세 가지를 보는 게 두려움으로 보는 자는 그냥 깨달음을 다시 대원하지 않는 깨달음을 생각한다 이런 거죠. 신은 공덕을 지면 짓게는 본인이 죽겠다. 만약에 인간을 만약 내가 이제 괴롭고 힘들고 죽음에 대한 힘들다라고 부처님한테 물어봤으면 부처님이 너는 건덕을 지어라 그럴 텐데 지금 신이 건덕 지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너는 너가 이제 비파사 수행하라. 열반을 얻어야 된다 이런 거지 얘기하는 거야. 너는 어차피 너는 지금 얻었잖아요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 경험 한 세계를 다시 부처님이 설명할 필요 없지. 왜냐면 그 본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알려주는 거죠. 스승이죠, 스승. 우따라와 우빠니냐 숫다 같다는 거죠. 네. 우따라 신이 뭐 이해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다른 우리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는 부처님 잠배하고 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없어 이게 없다고 보니까 이런 것도 없고 라고 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부처님은 할 말은 다 했다. 내 할 거는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하면서 인간 세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신세계가 그만큼이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이라는 입장을 세속적으로 만들어졌던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세계라는 거가 완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부처님은 육계 세계, 색계 세계, 그다음 중생의 세계로 바라볼 때는 이거는 다 이제 흐름이죠. 그러니까 한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한 존재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해해야지 우리가 자해관을 하든지 뭔가를 그리고 이제 명상할 때 이런 존재관에 대한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으면은 그냥 저기 낙원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배우기 전에 뭔가 해주고 뭔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이 신에 대한 이제 신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우따라.
예, 그리고 몇시죠? 네, 좀 쉬었다 예,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